하나님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 두 번째 시간 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행전의 베드로의 설교 두 번째 내용입니다. 제가 2주 전에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 첫 번째 시간에 대해 나누었는데요. 그때 나눌 때 베드로의 설교에는 9가지 요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11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인데, 그래서 2주 전에는 우리가 6가지 요점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베드로 설교에 총 9가지 요점이 있는데 그 중에 6가지 요점이 무엇이었는지 빠르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가겠는데요. 첫 번째 요점은 권능과 경건의 그 근원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요점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요점은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모든 사도들이 그 부활의 증인이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 요점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 능력과 완전한 치유가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 요점은 예수님의 죽으심은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것을 몰랐다라고 영적인 무지를 가지고 핑계하거나 변명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섯 번째 요점은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어서 20절부터 이제 말씀을 보겠는데요. 이제 세 가지 남은 요점이 등장합니다. 7번째, 8번째, 9번째. 20절 말씀을 보면은 7번째 설교 요점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셔서 만물을 회복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십니다. 재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오시는 것이고 태초 전부터 그 계획이 예정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21절에 보니까 만물이 회복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만물의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 모든 것이 완전한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스리심, 통치하신 아래에서 모든 것이 다시 새롭게 되고 새로운 질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래전부터 예언되었고 약속되었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요,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예수님에게는 만물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킬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진정한 메시아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또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진정한 메시아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현재 우리로서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선지자 수준 정도로만 예수님을 이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질 때에 이 유대인들은 이 놀라운 말씀으로, 충격적인 말씀으로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갑자기 나오는 것이 아니고 논리적 연관성을 보면 앞선 구절, 회개하라고 하는 그 구절과 연관되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선포한 다음에 회개를 하게 되면 새롭게 되는 날,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임하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회개하라고 선포한 다음에 그러면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온다라고 설명했을 때 이것은 바로 나의 회개와 제사함이 단순히 개인적인 구원 사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의 회개와 제사함의 사건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사건이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되기 전까지는 예수님은 하늘에 계셔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 바로 이 천국이 예수님을 마땅히 받아두셔야만 되는 것이에요. 여기까지의 내용이 20절과 21절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이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 선포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면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게 됐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전해져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이런 설명은 이제 본문에는 없지만 로마서에 보면은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사적 구원을 위한 경륜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만물이 회복되기 때문에 여러분, 죄인들뿐만 아니라 죄악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고 탄식하고 있는 부패해져 버린 온 우주 만물까지도, 피조물까지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복은요, 단순히 내 개인이 구원받거나 나의 어떤 문제가 해결되거나 나의 일상이나 어떤 관계가 되돌아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은요, 더 큰 우주적 개념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만 해석을 한다면 그것은 지극히 인간 중심, 그리고 나 개인에게만 맞추어서 설명하는 협소한 개념이에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해서 회복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 회복의 의미는요, 아주 우주적인 개념인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선택받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구원의 역사와 부활의 역사가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또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있게 되고 사단마귀 그 악한 세력은요, 최후 심판을 받습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신음받고 부패하고 더러워져 버린 온 우주 만물의 피조물이 다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기존의 하늘과 땅은 사라지게 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왕국을 하나님께로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나타나게 된 회복, 그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 이렇게 넓은 의미, 우주적인 의미가 다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회복을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이 바로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는 것이에요. 내가 회개하고 제사함 받지 않았다면 내가 회개하고 제사함 받아야 되고, 내 주변에 다른 사람이 회개하고 제사함 받지 않았다면 그 다른 사람이 제사함 받고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 개는 물론이고 온 우주를 회복시키는 일이고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기다리고 고대하는 것이고, 또 선지자들이 물론이고 천군 천사와 우주 만물이 소망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통로입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면 주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리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나의 작은 회개도요,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는 작은 열쇠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만물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소망하면서 영혼들의 회개와 제사함을 위해서 힘쓰는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어서 8번째 베드로 설교의 요점인데요. 8번째 요점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예언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내용이 22절에서 24절의 내용이에요. 먼저 이 모세가 등장해서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모세도 그분의 선지자, 즉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이라고 예언을 했으니까, 모세가 그렇게 예언을 했으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모세의 이 말은요, 모세가 신명기 18장 18절에서 말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모세의 뒤를 이을 여호수아를 두고 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요, 이 말씀을요, 이중적으로, 미래적으로 재해석해서 이것이 바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적용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제2의 모세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광야에서 굶주린 백성들을 위해서 만나를 제공한 중보자였습니다. 예수님도 역시 생명의 떡을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또한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내어준 것처럼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자신이 생수의 근원이 되심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은요, 모세보다 더 뛰어나고 탁월하고 위대한 사역을 하셨죠. 모세의 중보 사역은 잠정적이고 제한적이고 부분적이었다면 예수님의 중보 사역은 완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최고의 중보자로 여겼지만 베드로는 이 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정한 중보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참된 중보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키는 완전한 참된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부족함 없이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23절 말씀에 그 내용이 있는데요. 23절의 내용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듣지 않는 자는 멸망합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사무엘도 그렇고 이후에 많은 선지자들이 그 사실에 대해서 예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소개하는 이 모세, 사무엘, 그리고 아브라함,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 이들 모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는 위대한 선지자들입니다. 위대한 인물들입니다. 단순히 그냥 존경하고 위대하게 여기는 수준이 아니라 그야말로 추앙하는 존재들이에요. 모세, 아브라함, 사무엘. 그런데 베드로가 왜 이 모세와 사무엘과 아브라함을 언급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최고의 인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과 예수님을 긴밀하게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설득하고 유대인들 입장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위대한 선지자들의 모습과 그들의 말과 예수님을 연결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드는 의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무엘의 경우를 보면은 사무엘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이나 예언을 한 적이 없어요. 정확히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이 누구에게 기름을 붓습니까?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했습니까?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다윗 왕국과 관련된 예언을 남겼습니다. 결국 그 예언 안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도 예수님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은 말할 것도 없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그의 씨를 통해서 모든 족속의 복을 받는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모세 시대, 사무엘 시대, 아브라함 시대, 그리고 이후에 열왕기, 역대 왕들, 열왕기에 나타난 선지자들, 이 모든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다면 이 전체를 아우르는 것은 뭡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약 성경 전체가 메시아 대신에 예수님의 오심과 그분의 말을 듣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증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지금요,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날들을 예언하고 있다라고, 예언해 왔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복음은요, 갑자기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갑자기 새롭게 등장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예언에 따라서 그 언약의 연속성 위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변화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지니신 그 계획은 시대를 초월하는 일관된 계획입니다. 영원한 계획이고 영원 전부터 준비되어 왔던 계획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구원도 이러한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그 거대한 계획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제 성취하며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또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기도,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의 계획에 일치된 것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그렇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자,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9번째 베드로 설교의 요점인데요. 마지막 9번째 요점은요,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과 경고에 관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25절에서 26절의 내용입니다. 그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고 언약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지금요,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 대상은 누구냐?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이것을 꼭 염두하고 이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선지자들의 자손이고 너희 조상과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 누굽니까? 아브라함. 대표적인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씨는요, 복수형이 아니고 단수입니다. 하나의 인물을 가리키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한 분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유대인들은요, 선민이라고 하는 사실, 또 언약의 자손이라고 하는 사실이 복을 받은 그 자체가 복을 받은 것이고 특권을 받은 것입니다. 심지어 그 언약의 내용이요, 복이 임한다, 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특권과 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뭐냐면 그 복은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종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했을 때에 이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을 위해서, 유대인들의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아브라함의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그런데 그 순서에 있어서 먼저 유대인들이 먼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먼저 그 악함을 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 악함을 버리지 않으면 그 복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악함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인 그 죄악, 그 악함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원자요, 메시아로 믿고 영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의 마지막 설교의 요점은 경고의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너희들이 받은 특권에 대해서 소개한 다음에 그것을 받아들이라. 그렇지 않으면 축복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아가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민족과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야말로 복음으로 세워지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정말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은 민족과 나라가 되었을까요? 구약 성경만을 인정하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구약 성경만을 인정하는 유대인들이 그것만 인정해도 그렇게 탁월한 민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노벨상을 그렇게 많이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민족이 정말 예수님과 복음만을 받아들였다면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받았을 것이고, 그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굉장히 앞당겨졌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계 모든 나라의 모델이 되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모습은 너무나도 안타깝지 않습니까? 연일 중동에서는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요. 그 중심에, 그 전쟁의 중심에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 우리가 이 모습을 묵상하면서 우리 민족과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 한국교회와 또 이 민족이 하나님의 그 복음 계획, 구원 계획, 순교 계획에 쓰임받는
민족과 공동체, 개인과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 민족이 선교 한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요, 우리가 살펴본 대로 베드로의 설교는 매우 단호하면서 따뜻했습니다. 왜 단호한데 따뜻합니까? 그것은 이 유대인들이 이 단호한 말씀을 통해서 모두가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바로 베드로의 마음이에요. 베드로의 설교에는 이 유대인들이 정말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축복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묻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단호한데 따뜻하죠. 저의 설교도 그렇게 따뜻한 설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따뜻하지만 힘이 없는 설교가 아니라, 힘이 있고 매섭지만 따뜻함과 사랑이 없는 설교가 아니라 그 두 가지가 갇혀있는 설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능력의 말씀, 생명의 메신저가 될 수 있기에 여러분 많은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 뭡니까? 회개는 죄책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께 돌아오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만물의 회복, 하늘의 새 시대에 참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회개함으로 하늘의 문을 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삶의 일터, 삶의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고 하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고 시작되는 그 중심점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미 시작되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 두 번째 설교,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로 하는 기도 제목은 첫 번째, 회개와 제사함을 통해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앞당기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나의 삶이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에 일치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 힘쓰는 복된 나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이 나라 민족,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기억하고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